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 다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왕 여호사밧의 행적에 대해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훌륭한 통치를 해왔던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그 행적을 돌아보며 그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사밧을 보면서 사람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43절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부왕인 아사는 열왕기 저자가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며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던 왕으로 평가했던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는 비록 산당을 없애지 못한 오점을 남기긴 했지만 남색하는 자들을 남유다 땅에서 몰아냈고 열조가 지었던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 열정은 모친조차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자 태우의 유에서 패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왕으로 41년 동안이나 선정을 베푼 아버지 아사처럼 25년 동안 왕으로 재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많은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 무수히 나돌던 우상 숭배를 배격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종교교육 정책을 펼쳐갔던 사람입니다. 46절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는 말씀을 보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르게 서려고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루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했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산당을 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아서 그가 산당을 헐기는 헐었지만 모두 헐어버리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당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아사라, 요담 등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남유다의 다른 왕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과오입니다. 이는 산당이 이스라엘사에 있어서 얼마나 뿌리 뽑기 힘든 이 고질적인 종교적 범죄의 원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당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산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크고 아름다웠을지라도 완벽하지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지만
내가 완벽하게는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평화롭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4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합평하니라고 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아합은 화친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때부터 남과 북은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고 큰 경제 발전과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의 화친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예후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평화로운 정치를 펼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하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서로 화친한 것에 대해 왜 진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유다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불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성장하는 유익이 있었던 반면에 영적인 타락이 물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이 평화를 빙자하여 신앙의 타락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친구가 도둑질한다고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골라서 사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고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 이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며 늘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